이번에는요, 절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 이게 다예요, 사실. 예, 오경에 나오는 절기는 이게 다입니다. 다니까 빨간 것만 외우시면 돼요, 빨간 거. 예, 제가 이것도 이제 한번 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 기억을 살리면서 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초유는 무조건 50시간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속히 저장해야 됨. 네, 속히 저장해야 됩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 초유가 중요하잖아요. 애들한테. 그 초유에 뭐 영양가가 진짜 많다 그래요. 근데 우리 뭐 보면 초유가 한 달 동안 계속 나온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초유는 한 이틀 정도 나오면 끝난답니다. 이틀 정도는 48시간, 한 50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초유를 아기가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짜서 그걸 보관해 놓고 먹이는 게 좋대요. 거기에는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면역을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그게 필요하니까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꼭 여기는 없죠. 이제 없으니까 며느리들 이제 볼 때 다 됐으니까 다 그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상. 자, 이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이스라엘 절기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상은요, 자, 볼까요? 한 바퀴 도네요. 상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상번제 뭐예요? 매일 드리는 거. 매일 드리는. 우리나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정도 되나요? 새벽 기도 정도 되나요? 네. 뭐 아니면 큐티. 자, 이런 것들이 상번제가 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거. 그 다음에요, 식은요,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 초는요, 초하루. 초하루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월삭. 그러니까 매달 초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매달 정월, 정월, 초하루에, 요걸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있죠? 예. 지금도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유는요, 유월절. 무는요, 무교절. 조는요, 초로 합시다.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제일. 저장, 수장절,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오순절은요,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또는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적어놨잖아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이름들이 이제 각각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요 앞에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는요. 계속 하는 거죠. 1년 내도록. 1년 내도록. 그죠? 나머지는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요 절기를 7대 절기라고 합니다. 6월절부터 수장절까지를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7대 절기라고 합니다. 7대 절기 첫날은 뭐냐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요. 1월 1일입니다. 걔네들 1월 1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정월 초하루부터 해서 14일까지를 보통 우리는 이것을 6월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죠? 그때 있었던 그 안식일을 보통 우리는 대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대안식, 큰 안식일. 1년 중에 가장 큰 안식일이라고 해서 6월절 절기의 마지막 안식일을 우리는 대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안식일, 그 다음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뭘로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로.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자, 6월절이 제가 며칠까지라고 해서 1월 14일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같이 시작됩니다. 요 날이 초실절이 같이 시작됩니다. 초실절은 하루입니다. 딱 하루가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이 하루가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대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 다음에
그날 무교절은요, 또 그날부터 시작하는데 요건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고 요 날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갑니다. 긴 절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는 원래는 한 개였어요. 다 6월절이라고 불렀어요. 6월절인데 요것이 나중에 세분되어 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렇게 세분되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경 신명기 읽어보시면 자세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월절에는요, 6월절은 우리가 양, 그죠? 장자를 대신해서 양을 잡았던 바로 출애굽 당시를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가 바로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하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고, 이 무교절날은 무교입니다. 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제첫 열매. 그러니까, 초실인데 어떤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냐면, 그러니까 초실절은 일반 백성들하고는 거의 상관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초실절은 제사장들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요때 뭘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비가 거꾸로 와요.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작물이 우리나라의 작물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쌀농사가 안 돼요. 벼농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야 돼. 물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미리 밀농사를 합니다. 밀농사. 그리고는 건조할 때도 잘 자라는 올리브나 이런 과일들 있잖아요. 이 과일들이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 개념은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가 됩니까? 요때 되겠죠. 요때 오순절쯤, 요때 지금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요때 이제 이 사람들이 먹을 곡식들을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가을에 여기 수장들에는 뭘 거두냐면은 과일류, 포도나 아니면은 무화과 또는 뭡니까? 올리브 같은 것들을 걷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니까 크기로 따져서는 안 되지만은 주로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요 앞에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요 초실절은 그러면 뭘 하느냐? 요때 제가 밀을 추수한다 그랬죠. 요쯤에 밀이 주식 아닙니까? 그죠? 밀을 추수하는데, 근데 보리는 밀보다 조금 앞에 나오죠. 그죠? 근데 요때 보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3월쯤 우리 보면 이제 부활절이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가 안 됩니까? 그죠? 그쯤이면 보리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때죠. 그러니까 첫 보리가 나올 때입니다. 요때가. 첫 보리. 보리가 보리 이삭이 달려가지고 첫 수확한 거를 딱 떼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는 밀이 안 심은 데도 있겠죠. 아직 밀은 나중에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밀은 어떻게 하냐면, 요때 이제 땅에 심었잖아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요 놈이 씨앗을 탁 틔워가지고, 그 땅 있죠, 흙을 처음으로 뚫고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온 이삭 있죠. 이삭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보리는 다 자란 보리 열매 이삭을 뗐고, 이 밀은 첫 맞아요. 새순. 어두운 깜깜한 땅 밑에 있다가 처음으로 뚫고 올라온 새순을 떼서 하나님께 같이, 그거를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기가 한 번씩 이 절기는 사실 이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초실절은 한번 언급만 되지 이렇게 지켰다는 내용 그런 것도 사실 없어요. 없는데 왜 이 초실절이 중요하냐면, 초실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약적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신약적으로 봐서는 이 초실절은 정말 왜 초실절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장사 지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언제? 초실절날. 안식 후, 대안식 후, 첫날. 초실절날 예수님이 마치 밀순이 그 어두운 죽음의 땅, 단단한 땅, 겨울 아닙니까? 그거를 뚫고 순을 탁 띄워 올리듯이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한 것을 떼서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게 바로 이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이 초실절을 제가 할 때마다 이 초실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가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많이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 예, 특히 부활절 이 설교를 하실 때는 이 초실절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놀라요. 이 구약적 이런 이 절기가 예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은 이제 바로 77이 49, 거의 50일째 되는 날, 바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가 딱 생각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생각나시죠? 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합니다. 이제 요때는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요때부터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데 요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오순절 있죠? 요때는 디아스포라들이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 남아 있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고국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 똥말똥한 얘기입니다. 근데 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간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다 지키고 갑니다. 평생에 돈을 모아서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까지. 그러다가 오순절 그 방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를 듣기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죠. 그거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오순절은 지금 우리는 맥추감사절 개념으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절기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뭐 그 정도로 우리는 해석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요 날이 추석이죠. 요게 추석이죠. 왜냐하면 제일 이제 중요한 양식을 거두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1일. 그 이제 이스라엘은요 정월이 두 번 있습니다. 새해가 두 번 와요. 두 번 오는데 하나는 종교 달력의 1월 1일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민간에서는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민간 달력에서는 요 날이 나팔절 7월 1일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나팔 불죠. 나팔을 합니다. 하루 종일 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분다고 뿌 이게 아니고 이게 시간 맞춰가지고 하루에 계속해서 일정한 어떤 그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불고 또 쉬다가 또 불고 쉬다가 불고 이렇게 합니다. 나팔 너무 많이 불면 안 돼요. 그 나팔을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때는 그 나팔을 분다는 말입니까? 축제란 말이죠. 새해가 왔으니까 지금은 뭐 우리는 우리 이제 송구영신 막 때리는데 밖에서 한참 설교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다 들으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펑펑펑펑 불꽃놀이를 하니까 다들 설교 안 듣고 뭐고 안 들렸어요. 방음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인가? 주무셨나? 그렇습니다. 요때 나팔절에 그런 새해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민간 첫날이 바로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절기도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놀고 신나고 제사가 아니고 그죠? 하는 건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나팔절 축제가 쫙 이어집니다. 아흘 동안에. 그 나팔절날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축제하면서 또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작년에 내가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놀면서 놀 때는 놀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날이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요때에 속죄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요때 뭐냐면 요 속죄일이 왜 중요하냐면
7월 10일. 예, 7월 10일. 열흘 지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요때 뭐 하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요 날이. 예, 이게, 대안식일 날 아니고 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날은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예.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 위에 보면 시온자라고 있습니다. 그 뿔이 있죠. 거기에 피를 바르고 뿌리는 그 일을 바로 이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뭐 좀 잘 먹고 있으면 또 우리 집안에 잘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고, 번제도 드릴 수 있고, 그죠?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또는, 근데 요 날은 그 개인적인 죄를 속하는 날이 아니에요. 민족의 죄를 통째로, 하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개인이기도 하겠지만, 그 민족 단위로 하나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뭐하고 똑같냐면 교회에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게도. 사실 교회가 해결해야 될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그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개는 내가 드려야 된다. 같이 드려야 된다.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 몫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누구 집사 때문이다. 이래 돼버리면 교회는 콩가루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다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수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이런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 축제가 옵니다. 원래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생하다가도 뭐가 좀 이제 풀리면 옛날 거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 잊어버리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초막을 집에 편안히 있지 말고 밖에 텐트 쳐라. 텐트 쳐라. 그리고는 일부러라도 고생 좀 해라 나가가지고.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텐트를 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뭐 치고 살았어요? 집 만들어서 아니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너희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 초막절을 주신 거예요. 마침 이 초막절 절기가 또 뭐하고 엮였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있잖아요. 농번기에 일도 안 하고 그 초막이 틀어박혀 있으면요. 농사 다 망합니다. 그죠? 바로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초막절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고? 성찬식과 비슷한 거예요. 성찬식. 성찬식에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떡과 포도주를 올리면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길었죠? 뭐 의미를 좀 설명해야 되니까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자, 상식적으로 초유는 무조건 50시간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속히 저장해야 된다.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상식적으로 초유는 무조건 50시간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속히 저장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우계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까지 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